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른 말씀 권순민 목사입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은 월요일 한 주를 시작하는 활기찬 아침입니다. 일기예보상으로는 비가 온다고 하는데 출근길 안전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말씀으로 힘차게 시작해 봅시다. 오늘 설교 본문은 예레미야서 2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목장의 양무리를 멸하며 흩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양무리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아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인하여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내 양무리에 남은 자를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내어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축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흩어진 양떼를 모으는 목자입니다. 저는 최근 가족들과 함께 강원도 평창을 다녀왔습니다. 요즘 같은 시국에 무슨 여행이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시국이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휴가철을 피해서 다녀와서 그랬는지 사람이 정말로 없더라고요. 덕분에 사람들과 부대끼지 않는 사회적 거리두기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어쨌든 강원도는 거의 매년 가는 것 같은데 이번 여행을 통해서 처음 가본 곳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다녀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바로 삼양목장입니다. 저는 삼양라면만 알았지 삼양목장이 있는지 또 그게 그렇게 큰 목장인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안내방송을 통해서 들은 바로는 대략 한 600만 평으로 동양 최대의 크기의 목장이라고 합니다. 목장의 가장 높은 곳을 오르니 탁 트인 경치에 탄성이 절로 나왔습니다. 또 먼 발치에서만 보았던 풍력발전소를 바로 눈앞에서 볼 수 있어서 아이들 교육적으로도 참 좋았던 여정이었습니다. 목장이니 당연히 양이 있겠지요. 삼양 목장에도 양들이 많았는데 양들이 다른 목장의 양들과는 때깔이 달랐습니다. 제가 이전에 방문했던 목장들은 규모가 작은 목장들이라 양들의 위생 상태가 그다지 좋지 못했거든요. 이 작은 우리에 많은 양들을 사육해서 그런지 냄새가 심했고 또 양들이 그다지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삼양목장은 양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드넓은 초원이 있고 양들이 먹을 수 있는 풍부한 좋은 풀들이 자라고 있어서 그런지 양들의 건강 상태가 무척 좋아 보였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족과 함께 강원도를 가실 일이 있으면 꼭 한번 삼양목장에 들리시기 바랍니다.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양들은 좋은 목장에서 태어나서 저렇게 위생 상태도 좋고 마음껏 뛰놀 수 있는데 또 어떤 양들은 비좁은 우리 속에서 태어나서 누군가의 돈벌이 수단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인생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디서 태어났는가, 부모가 누구인가,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스승 또 어떤 배우자를 만나게 되었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배경들은 인간의 노력과는 상관없는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어떤 목자를 만났는가에 따라서 양의 삶이 달라지는 것처럼 인생도 누구를 또 어떤 스승을 또 어떤 친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 양무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과연 우리 인생이 반드시 만나야 할 참 목자는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목자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목자는 이 양무리를 멸하고 또 흩어버리는 목자입니다. 보통 양들은 무리를 지어 움직이는데 그 이유는 이 천적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양을 보호해야 할 목자가 그 양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흩어버리고 있으니 정말 나쁜 목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오늘 본문이 비판하고 있는 목자는 과연 누구인가? 그들은 바로 남유다, 당시 남유다의 멸망을 앞당긴 위정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남유다의 왕들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겼으며 쇠약해진 국력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매겨 그 백성들의 삶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이방인들의 침략과 노략질을 수수방관했으며 그들을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누가 온전한 멘탈을 유지할 수 있으며 또 온전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력을 맡긴 이유는 이 백성들의 안정과 복지를 지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려 함인데, 남유다의 왕들과 또한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권력을 남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것이 과거 예레미야 시대의 남유다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런 위정자, 정치인들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나요? 아니요, 지금도 있죠. 국민을 위해서 일하라고 뽑아놓은 정치인들이 과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과연 그들이 국민을 위한 입법과 정치를 하고 있나요? 저는 최근에 국회의원들, 이 국민의 대표라고 불리는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관료들을 앞에 두고 질의하는 이 대정부 질문의 내용들을 보면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 국민의 삶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저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만을 위해서 쓸데없는 질문들을 이렇게 남발하는 것을 보면서 한탄이 절로 나오더군요. 아직도 이 나라의 정치는 국민들의 의식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그 중에 정말로 이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이 소수 정당의 정치인들이 있다는 사실은 좀 감사했습니다. 이처럼 욕심과 이기심으로 이 죄라는 것을 선천적으로 타고난 인간, 목자는 언제나 양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들은 양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 언제나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일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양들을 위해 악한 목자들이 아닌 참 목자를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양무리의 남은 자를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내어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축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참 목자로 인하여 흩어졌던 이 양들이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전처럼 굶주리거나 이리와 같은 천적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 예언은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던 날일까요? 물론 그때도 제한적으로 일부 이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그들에게는 참 목자처럼 보이는 에스겔이나 느헤미야, 스룹바벨 같은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성전과 성벽이 회복되었으며 그들은 그곳에서 말씀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영원히 이 양들 곁에 머물러 주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악한 목자들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했고 또 예전처럼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예언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참 목자로 오셔서 유리방황하는 인생들에게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원한 꼴을 주셨고 또 우리를 만족해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진정한 목자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이 천적과도 같은 죄와 사망의 문제를 바로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생명으로 해결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목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목자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목자와 예수라는 목자의 차별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가 잠깐 흩어진 것처럼 보여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양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모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목자로 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결코 흩어지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답답한 마음을 알아주는 이 없고 아무리 채워 넣어도 만족함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목자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찾고 또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은 갈급한 양의 울음소리를 외면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양의 목소리를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삶의 고통, 영혼의 아픔까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인생을 의지하지 마시고 후히 주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러므로 인하여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이 흩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양들과 같아서 방황하고 또한 한치 앞길을 모르는 그런 인생들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시어서 우리를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음성으로 우리를 갈 길을, 우리가 있을 곳을 알려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유리 방황하는 것 같아 보여도 주님께서 언젠가 다시금 이 한국교회와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를 회복시키시며 또한 우리로 다시금 모여서 함께 모여서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그날을 주님께서 속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때까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고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인생의 여정을 즐겁게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지금 한국 교회 전체가 마치 유리 방황하는 양들과 같이 그렇게 흩어져 있는데 주님께서 하루속히 우리를 다시 모으시고 우리를 이 신앙 가운데서 안전하며 또한 풍요로운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순전한 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를 위해서 이 백신과 또한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서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서 기뻐 뛰노는 그런 양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